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서 심판을 받든지 세상 법정에서 심판을 받든지 나에게는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나 자신을 심판하지 않습니다. 나는 양심에 꺼리기는 것이 없습니다. 이러한 일로 내가 의롭게 된 것은 아닙니다. 나를 심판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어 있는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이제 1장, 2장, 3장, 이제 4장에 이르기까지 거의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그 주제를 이쪽 면에서도 설명하고 또 이런 면에서도 설명하고 그걸 풀어서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논증하기도 하고 자신의 모습과 입장을 드러내기도 하고 그렇게 계속 설명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교회가 바울파, 게바파 이렇게 나눠져 있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아주 심각하고 그리고 아주 단호하게 어떻게 교회가 이끌림 받아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쓰임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의 분열하고 있는 파가 갈리고 자기가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근거로 삼고 있는 이유들이 있어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누구를 따르는가 있는가, 내가 누구를 따르고 있고 누구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누구와 가깝다라는 것에 대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그 기준이 아주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지 않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주님 앞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의지하고 스승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여러분들 마음속에 갖고 있는 그 제자들도 일꾼이고 관리인일 뿐이다. 그렇게 의도적으로 이야기하는 이유는 일꾼이고 관리인이면 그러면 정말로 중심이 되셔야 될 분, 정말 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의 기준일 수밖에 없는 분, 그분이 누구냐 질문할 수밖에 없게 되겠지요. 그분이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이 주님이시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과 의지가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의지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것, 우리는 일꾼이고 관리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일꾼이고 그냥 관리인일 뿐입니다. 1절 2절 말씀을 보면 사람은 이와 같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관리인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역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신들의 의견에 어떤 의견을 실어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였어요. 그래서 바울파가 있었습니다. 바울파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바울파는 내심 바울에게 이런 어떤 의중이 있었을 거예요. 의도가 바울에게 편지가 왔으니까 바울의 의도와 바울의 의견대로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다시 셋업이 되면 좋겠네. 이렇게 바울의 의도대로 이 갈라져 있던 것들이 하나 되는데, 그럴 때 바울이 의견을 냈으니까 우리 바울파라고 이야기하는 난 바울을 따라 이런 사람들이 의견을 중용하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의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들을 하겠네. 이런 기대가 내심 있을 수밖에 없었겠죠. 근데 바울 스스로가 명확하게 선을 긋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를 따르겠다, 자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아니야. 나를 따르는 게 중심이 아니야. 나는 고린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권위의 근거가 되는 사람으로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그냥 밝히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밝히고 있나요? 나 일꾼이에요. 나는 관리인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가.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바울 자신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지,
내 어떤 의견과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교회 중심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뜻을 위하여 기쁘게 사용되는 그 사용되기를 자처한 그런 일꾼인 뿐인 거죠. 관리인이 주목받아야 될 것도 아니고 오직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시고 주인공이 되셔야 한다. 이게 관리인의 요구하는 것은 다만 주님의 뜻을 그대로 잘 따라서 성실하게 인도함 받게 되는 것, 그것밖에 없는 것이다.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그거는 두 번째 문제이고, 관리인에게 있어서, 일꾼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일을 주도하시고 이끌기 원하시는 주인이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이 원하시는 방향대로 내가 잘 헤아리고 알아서 순종해 나가는 것, 신실하게 나아가는 것. 그래서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이 신실함이다라는 표현을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님의 의견을 따라서,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내가 신의를 지키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도 우리에게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꾼이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와 우리의 만남과 우리의 섬기는 자리에서, 그래, 주님이 내게 이와 같은 일을 원하셨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이것이 다 드러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들이 우리에게 중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바울에게는 이것을 삶으로 증명할 사건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이야기만 한 것이 아니라 바울 스스로가 자신에게 주어지는 일에 대하여 앞서서 나서서 외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바나바와 함께 말씀을 전했을 때 이 바울과 바나바의 전하는 말씀에 능력이 있어서 날 때부터 하반신 마비였던 사람이 벌떡 일어나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걷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런 설교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가 일어나게 됐어요. 이걸 뭐 설명할 수가 없었죠, 그 루스드라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늘에서부터 자기들이 믿고 있는 신이 내려왔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루스드라 사람들이 가깝게 믿고 있었던 신은 제우스와 헤르메스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의 신들을 믿고 있었어요. 실제로 아테네 헬라 문화의 영향력을 받고 있었던 도시 국가들 혹은 도시들은 각각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그런 신화들, 뭐 제우스, 헤르메스, 아르테미스, 뭐 이런 뭐 그런 신들을 자기들의 어떤 주신, 그 도시를 다스리는 신, 이제 이런 것으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같은 경우에는 아데미 신을 이렇게 믿기도 하고, 아데미가 그리스의 여신이거든요. 그래서 그 우상을 만들어서 팔고 뭐 그런 것으로 유명했었습니다. 근데 루스드라는 딱 그렇게 있는 걸 보고 이 바나바가 외견이 좀 되게 잘생겼었나 봐요. 늠름하고 지도자답게 생기고. 바울은 좀 그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그런데 말을 많이 하고, 그러니까 그리스 신들 중에서 말을 많이 하고 심지어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헤르메스라는, 원래는 메신저라는 뜻인데요, 소식을 전달하는 사람인데 헤르메스라는 그런 신으로, 그리고 옆에 가만히 지키고 있는 사람은 그리스의 주신이었던 제우스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떠받들어요. 그래서 화신이,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고 생각을 해서 이 소를 잡아가지고 이 바나바와 바울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그래요. 사람들이 모여서 너무 놀랐기 때문에 하늘에서부터 신이 내려왔고 우리가 이 두 사람들을 이렇게 경배해야 한다. 막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그 제우스와 헤르메스를 믿는 신관들이 와서, 제사장들이 와서 그 앞에서 이렇게 예배드리려고 하니까 바울이 사람들 사이로 뛰어들어서 이러지 마시라고, 나도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라고 소리치면서 이렇게 예배하지 말라고 막 루스드라 사람들 사이에서 소리 지르면서 이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와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요. 물론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오히려 자신들을 떠받들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이고니온에서 온 사람들의 말과 그 모의에 넘어가서 오히려 거꾸로 그곳에서 돌로 치게 되는 일로 이어지게 되는데, 하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자기가 영광을 받거나 자기에게 주목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너무 이것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 아니라고 그가 분명히 알고 있었고 그렇게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안타깝게도 이런 일에 세상의 영광과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칭찬에 우리가 그런 일이 좋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그곳에 있어야 될 자리가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은 우리가 아닙니다. 목회자인 저도 참 조심하고 혹시라도 저에게 주목되는 것이나 또 우리 각 사람들이 혹시나 우리 교회에서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람들 사이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신 일에 내가 우리 자신이 우리의 어떠한 방향이 이것이 중심이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빛을 가리게 되는 주님의 영광과 인도하심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서 기도해야겠다고 싶어요.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 관리인이고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일을 시키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 사람들의 평가하는 것을 넘어서 주님께서부터 받은 명령과 앞으로 주님께 받을 명령을 우리가 수행해 나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목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드러내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참 큰 위로가 되고 우리가 일꾼이고 관리자인데 일꾼과 관리자로서 살아가는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될 마음가짐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참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기 때문에 섭섭해요.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않는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을 평가해요. 그리고 평가할 때 똑같이 다른 사람들의 평가에 따라서 무너져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많이 있죠. 그런데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당신의 생각을 다 드러내시고 당신의 기준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 말씀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심판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어둠 속에 감추인 것들을 환히 나타내시며 마음속의 생각을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에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심판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사람들의 평판과 평가 이걸 심지어 심판이라고 표현한 이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내가 세상에서 말하는 심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어떤 시선의 결과들이 내게 실제로 임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 마음이 자유로울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누가 진짜 심판하시는 분이냐, 누가 진짜 나를 평가하시는 분이냐, 그리고 누구의 평가대로 내가 살 것이냐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나에 대해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해서 가타 부타 어떻다, 나에게 맞다 맞지 않다, 혹은 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된다 되지 않는다, 그렇게 평가하는 거는 그 사람들이 할 수 있겠죠. 세상도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우리를 평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시라는 사실에서부터 우리의 삶의 중심이 출발합니다. 그래서 바울도 내가 하나님이야 라고 당신 하나님이시군요, 신이군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에게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관리인이다, 나는 주목받아야 될 사람이 아니다, 그로 인하여서 막 폭풍과도 같은 거꾸로 되는 역풍이 막 다가오고 그러면 죽여야 된다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말이 있을 때도 그 사람들의 평가와 시선에 심판에 중심을 두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감추인 것들을 나타내시고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속에 있었던 생각을 다 드러내실 때가 올 거라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속에 감추어 있었던 그분의 생각, 그분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으셨던 그분의 마음,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가 온다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어땠는지. 전 말씀을 묵상하면서 상상해 보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너무 잘했다, 내가 다 알아, 내가 다 봤다, 내가 다 안다, 이런 마음이 얼마나 우리를 기쁘게 하고 황홀하게 하고 행복하게 할까. 근데 거꾸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렇게 오셔서 왜 그랬니? 왜 그랬어? 좀만 더 참아보지 그랬니? 왜 그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니? 왜 거기서 조금만 더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참 그거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황망할까? 얼마나 마음이 어려울까? 이런 생각도 해보겠어요.
감추어진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당신의 마음을 다 드러내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고 계시지 않고 오래 참으시는 주님께서 그거 다 드러내세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우리 자신에 대한 그런 평가도 참 너무 우리가 기대도 되고 반면에 두려운 면도 있는데, 진짜 문제가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인지 아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렸던 평가가 딱 그와 같이 다를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은 저랬어요, 저 사람은 저런 마음이에요, 내가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 의도였어요, 막 이렇게 다 얘기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그 사람은 나의 충성된 자다,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평생 헌신했다, 아마 그런 말씀을 듣게 된다면 정말 마음이 어려울 거예요. 난 뭐 때문에 그런 일을 한 거지? 난 뭐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했을까?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고 그리고 세상의 심판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서 우리를 진짜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서 다 드러내실 때 우리가 받게 될 칭찬, 그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도 보고 사람들도 봐야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도 다 드러내실 거예요. 그때 사람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될 거래요. 우리도 그렇지만 우리 앞에 있는 사람도, 우리와 만나는 사람도, 심지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부터 이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다 드러내시고, 그래도 너 정말 최선을 다했다, 너 그런 형편에서 정말로 잘했다, 이런 칭찬을 받게 될 때 우리의 의견이 하나님의 의견과 달라서 저 사람은 그러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어요? 라고 하는 말이 얼마나 무색하고 얼마나 부끄러울까. 얼마나 부끄러울까. 주님이 오실 때에 오히려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하던 것까지 다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그때 우리를 향한 오해에서부터 우리가 막 자유로워서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인정과 칭찬이 너무 행복할 것이고, 거꾸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오해와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했던 비판과 평가는 정말 쥐구멍에 숨을 것만큼 창피할 거예요. 창피할 거예요. 마음속의 생각과 의도까지 주님께서 다 드러내실 거예요. 감추어진 것들을 다 드러내실 거예요. 왜 그랬는지, 어땠는지. 그때마다 마음에 소중히 담았던 진심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누리게 되실 거예요. 숨겨진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중요한 열매들이 있어요. 제가 책을 읽다가 참 마음에 따뜻해진 그런 예화가 하나 있는데요. 아들과 아버지가 이렇게 살다가 아버지가 이렇게 혼자서 남고 아들이 전쟁에 이렇게 나가서 전쟁을 하게 되었답니다. 나라에서 전쟁이 있었으니까 아들이 나라 지키러 가야 하죠. 근데 그렇게 갔는데 몇 달 지난 후에 아버지가 너무 마음 아프게도 아들이 전투 중에 전사했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얼마나 또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그 아버지가 아들과 평생 그렇게 같이 사는데 아내를 미리 하늘나라로 보내고 그렇게 사랑하는 아들과 보냈는데 아들이 전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우울하고 너무 슬프고, 아들과 그래도 좋은 관계로 웃으면서 장난하면서 이렇게 보냈던 시간들도 생각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몇 해 있다가 갑자기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이렇게 가보니까 크리스마스 시즌에 한 젊은 군인이 현관 계단 앞에 이렇게 서서 기다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를 찾아올 사람도 없고 더군다나 자기를 찾아올 젊은 사람은 없는데 누가 이렇게 와서 보니까 이제 되게 궁금하게 쳐다봤더니 젊은 청년이 이렇게 말하기를 선생님 방해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니 무언가를 주섬주섬 꺼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아드님과 같은 소대에서 복무했습니다. 저희 둘이 매우 가까운 친구였는데 매우 가까운 친구가 되었는데 선생님이 예수를 사랑하신다는, 그림을 모으신다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습니다. 저는 훌륭한 예술가는 아닙니다만 어느 날 저녁 전투가 소강 상태인 틈에 제가 아드님의 초상화를 스케치했습니다. 제 친구의 모습을 스케치했습니다. 별건 아니지만 어르신께 드리면 좋아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갖고 온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가 전장에서 전사를 했는데 자기도 너무 안타까웠고, 그러니까 그림을
내 친구 제가 잠깐 그려준 그 스케치가 남아 있는데 자기도 그 친구가 그립고 보고 싶지만 정작 아버지 친구한테 들었던 아버지 생각을 하니까 잘 그린 그림은 아니지만 아버지한테 갖다 주면 아버지 좋아하시겠다. 아버지가 너무너무 감사했대요. 그거 보고. 그리고 아버지가 안에 들어와서 선물 포장을 풀었는데 이 스케치가 이 젊은 청년이 얘기한 것과는 참 다르게 너무너무 자기 아들 닮아 있더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눈에 막 눈물이 나고 젊은 군인의 스케치가 모든 다른 사람의 컬렉션, 모든 다른 사람의 비싼 그림보다도 유명한 명화보다 가장 잘 보이는 곳, 가장 잘 보이는 곳에 벽난로 위에 딱 두고 매일같이 그 그림을 바라보고 아버지가 너무 기뻐하고 좋아했다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아버지도 얼마 있다가 이제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언 집행인이 이제 사람들한테 홍보를 띄우고 이 아버지가 갖고 있었던 모네, 렘브란트 이런 사람들의 이제 컬렉션들을 다 처분하게 되니까 경매한다고 그러니까 세상에서 이런 컬렉션들을 모으는 부유한 사람들이 다 모여서 자 이제 한 점 한 점 나오는 그걸 기대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일 첫 번째 것으로 아들의 친구가 그렸던 스케치, 볼품없는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진짜 볼품없는 스케치가 빡 나와서 이거 지금 경매한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좀 짜증나는 거예요. 딱 봐도 저거 너무 어설픈데 너무 이상한데 누군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이거 한다고 하니까 빨리 치우고 빨리 하자고 딴 거 빨리 나오라고 진짜 본 컬렉션이 나오라고. 그런데 이 경매를 주관하는 사람이 이거 팔아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묵묵하게 얘기하니까 $100부터 시작하자고 아무도 이야기하지 않더래요. 자꾸 시간이 끌으니까 뒤에 앉아있던 분의 이웃분이 이렇게 보시더니 내가 저 가족을 알고 내가 저 형제를 알고 저 형제 어머니도 내가 봤고 하늘나라 갈 때 참 너무 안타까웠고 너무 친절한 사람들이었는데 내가 그냥 저거 소장하고 싶다고. 그래서 $100로 정말 낙찰이 돼버렸어요. 근데 낙찰이 되고 이제 그 다음 것을 기대하고 있는데 이 경매를 중개하는 사람이 이제 경매가 끝났다고 얘기해 버리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아직 그림이 저렇게 많이 남았는데. 근데 유언했던 아버지가 이 아들의 그림을 소유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모든 것 다 줘라, 그분한테 다 넘겨라, 그 가격으로 다 넘겨라, 이렇게 이제 유언을 남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게 다 그 주위 사람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간단하게 다 넘어가게 됐다고. 주님께서 저 이 이야기를 듣고 그런 생각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분의 모습과 그분의 행동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가치들과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주셨죠. 그리고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보시고 사용하셨던 그 놀라운 사랑의 시선으로 우리 각자를 보고 계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가치가 그냥 스케치처럼 아주 볼품없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가치는 놀라운 사랑과 관계와 다른 모든 것들을 더한 것보다도 더 놀라운 가치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봤을 때의 평가와 점수로 오늘 우리를 대해 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해 주시는 가치로 마음속에 드러난 것이 다 드러나면 칭찬을 받게 되실 그 하나님이 보시는 눈으로 우리를 보아주고, 그것 때문에 세상과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여도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아주시는 것으로 내가 오늘 살고, 우리를 그렇게 보아주신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주시고 인정해 주실 것을 믿어서 또 우리가 그렇게 대해주고,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삶에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다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가 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말씀을 같이 나눴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꾼이고 관리인입니다. 우리가 주인공이 아닙니다. 또 하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끄시고 인도하여 줄 때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다 보게 될 거예요. 다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 다 드러내실 때 칭찬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붙잡고 두 번 나눠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는, 주님, 오늘도 마음을 다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가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하나님께서 하신 여러 은혜들을 누릴 때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 주님이 맡겨주신 일에 순종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일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꾼으로 관리인으로 부르실 때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